오늘 묵상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모른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무모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시설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날 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였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 말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래서 무가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행위가 완전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율법은 오히려 인간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적게 합니다. 또한 이 17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맺은 것으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여 주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온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상속자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의심과 세상 유혹을 떨쳐내고 계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았으나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몸을 새롭게 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무모한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으나 실제는 25년 동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도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후손 역시 의롭다 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두 속량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의로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힘든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힘든 일들이 벌어지며 혼돈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든 여정의 길인 줄 알면서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순종하는 것이 제게 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순종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